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해보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 배웠습니다. 더욱 절제하며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생각을 잡아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일치함으로,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도록 변화시켜 주시며, 어렵고 힘들다 모두 말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편치 않은 사정과 형편으로 또는 병마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노유균 목사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과 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숨쉬듯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쉬듯이 반복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자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중국집에서 기발하게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짬짜면이라는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짬뽕과 이 짜장면을 같이 먹도록 한 그릇에 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도요, 우리가 블랙 커피를 마셔야 될지 아니면 라떼를 먹어야 될지 마셔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요? 대부분 승진을 고민한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고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이 회사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점심시간에 어떠한 메뉴를 골라야 할지를 제일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테이블에는 24가지의 이 빵에 바르는 잼을 준비해 놓았고 24가지 종류의 잼이지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는 6가지의 잼을 준비해서 이 소비자에게 호응도를 한번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 있는 잼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준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택이 폭이 넓으면 그만큼 선택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요 24가지 종류의 잼이 있는 그 테이블을 보고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잼에서 오직 3%의 소비자만 그 테이블에 24가지의 잼이 있는 그 테이블에 잼을 구입을 하였고 그 반대로 6가지의 잼만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 테이블은 30%의 소비자가 그 6가지의 잼이 있는 그 테이블에 그 잼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은 선택폭이 많은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면요, 유명한 그냥 잘 되는 식당이 아니라 유명한 식당을 가 보면은 대부분 메뉴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손님들이 선택을 하는 것을 적게 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쉽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음식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음식만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향상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금의 무게를 재기 위해 사용한 그 무게의 단위를 이 달란트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세겔이 한 달란트로 이렇게 해당되었고 그 다음에 중량은 34.272kg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1kg의 금값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대략 55,0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1kg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도 종들에게 준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나눠준 5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3명의 종들이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김으로 그 종들이 그 소유를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추가로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더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1달란트를 장사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그
소유를 늘린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오랜 후에 이 종들의 주인이 이제 오게 되어서 결산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종들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할 때 이 주인의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를 이렇게 소유한 그 종들이 그 외 2배나 갑절이 되는 그러한 소유를 증식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대답이 그 주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요 이 주인이 맡긴 그 소유를 타국에 가 있는 동안 그 소유를 잘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그 2배의 이익을 내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이 종에게 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잘 보관만 하고 있어도 감사한 일인데 이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소유를 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문제입니다. 이 금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금 1달란트를 이 땅에 파서 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주인이요, 왜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주인이 이미 이 종이 성실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종임을 미리 알진 않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주인이 이 노력하고 성실한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이 종에게는 1달란트만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종인지 아니면 눈속임만 하는 종인지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1달란트로 더 수익을 내거나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고 왜 땅에 묻어두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종에게 대답을 하였다고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긴 그 종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종이 다른 종처럼 이렇게 생산적인, 이렇게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잘못은요, 이렇게 생산적인 방법으로 생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함도 잘못이지만은 그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그리고로 찾아보았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고통에 시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이 악한 종이라는 표현은요, 주인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에 말씀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할 때 그 악하다는 의미는 주인을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는 의미로 악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뜻은요, 그리고로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머뭇거리다 혹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의미는 주인에게 고통을 주고 주인이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의미로 악하다라는 표현을 하였고요. 게으른 종이다 할 때 그 게으른다는 그 의미는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주인의 뜻을 알았음에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을 게으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주인에게 고통을 주고 지혜로운 선택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땅에 이렇게 숨긴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자녀이고 제자이며 어떠한 모습의 종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유익한 종일까요? 아니면 무익한 종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유익한 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감사하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이천수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게 되었어요. 제가 전체는 다 읽지 못하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믿어지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사가,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들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